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본문은 지금부터 이제 한 거의 2600여 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53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5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는데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인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 유다보다도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한 150년 전에 먼저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남쪽에 있는 유다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신흥 강국, 세계를 당시에 지배하던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특히 그때 유다에서 그런 어떤 귀족들과 명망가의 자녀들을 바벨론이 많이 이제 이 포로로 이제 끌어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바벨론 제국의 인재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특별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다른 그런 학생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돼서 왕의 총애와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높은 지위에까지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두라라고 하는 그런 넓은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금으로 신상을 만든 거예요.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나 되는 그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과 양금과 새양금과 피리와 각종 악기 소리가 이제 울려질 때 그 이제 모든 그 문무 대신들, 고관들을 다 모아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그 악기 소리가 울리면 그 신상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그 낙성식에 참석하지 않았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참석을 했었는데, 그 악기가 울릴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너무 이제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왕은 그걸 잘 몰랐었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그것을 참소를 합니다.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계속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충성되고 성실하기 때문에 흠을 잡을 것이 없었는데, 아니 왕이 그런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는데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목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했는데도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왜 절을 안 했겠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유대인들은 쇠마라고 해서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요. 근데 10계명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이제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명령을 거역한 것. 그래서 바벨론의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참소를 하니까 왕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유대에서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높은 지위를 주었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더니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시대인데 얼마나 이제 크게 이제 화가 난 대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을 당장 끌어오라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평상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였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이런 말을 듣니 그게 사실이냐? 너희가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울릴 때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면 지금 그 했던 것은 내가 없었던 일로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낼 것이니 그 풀무불 속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그런 놀라운 신앙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꼭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번창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직장에서 이제 승진의 기회가, 그런 승진의 계절이 다가와서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승진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또 결혼, 이런 것들, 내가 소원한 일들이 나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취업이 되지 않게,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여러분의 소원한 일들이 아니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 안 보이냐고 하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꼭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떨어졌대요. 무슨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일이 내 기대대로 아니 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우리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또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내가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 고난에서 건져 주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철학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어요.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에 나가서 철회하며 금식하며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의 차도가 없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고난이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다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던 걸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 아니하시니까.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가 없어.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 어떤 내가 맡고 있는 그런 그 구역이나 어린이 주일학교나 중고등학교 이런 부서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 아니 된 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면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겠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축복도 임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어떤 일이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아니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기대했던 대로 기대대로 안 될 때, 기도한 일이 기도대로 안 될 때,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일들이 여러분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안 될 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리 아니하시는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기도 안 하고, 전도해도 열매가 없다 전도를 안 합니다. 봉사해도 축복을 못 받는 봉사를 안 합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어떤 일이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됩니다. 취업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됐어요. 기대했는데 결혼도 기대대로 안 돼요. 또 승진도 내 인생의 어떤 일들이 나의 소원한 대로 안 돼요.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그리 아니하실 때 이런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 더 좋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응답이 와요. 막 그러잖아요. 기도만 하면 막 응답이 와. 근데 좀 신앙이 성장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이, 영적으로. 그럼 갓난아이가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울면은 그냥 막 젖꼭지 물려주고 막 해주란 거 다 해줘요. 근데 조금 크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막 믿었을 때는 기도만 하면 뭐든지 막 착착착 응답이 돼.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기도해도 빨리빨리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유아기적인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해도 빨리 응답이 안 올지라도 계속 기도했네. 기도 안 해버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일이 안 된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이거는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은 어떻게? 자기 집에서 굉장히 아버지,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경호실장의 집에 들어가서 종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경호실장의 집이니까 어마어마하죠. 많은 종들이 있는데 거기 가정의 총무는 모든 가정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청지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잘생기고 건강한 이 요셉에게 그런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을 벗어던지고 도망갔어요. 우리가 그런 말이죠. 마귀는 되져가고 정욕은 피하라.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도 나는 정욕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되적하면 도망가지만 정욕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늘어지니까 이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요셉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연모의 정이 이제 미움으로 변해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고, 여기 보라고. 그래서 그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셉을 자기 집에 있는 정치범이 수용하는 그 감옥에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하였습니다. 요셉을 인하여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 집에 임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보내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 저놈은 종이 돼가지고 감히 경호실장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이 오늘날 같으면 전자팔찌를 채웠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이제 이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지 가면은 자기 사정을 이제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내가 너를 여기에서 나오게 해줄 거야. 그런데 복지 간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꿈의 해석대로 복지가 했지만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루하루 보내면서 정말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 될 때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추천해가지고 가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일약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리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석방을 시켜줬으면 요셉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해주신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저는 이게 목회자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구원받았어 천국 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는 게 목사의 소원이죠. 다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고 사업한 사람 사업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다 그런 게 소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는데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돼요.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되고 기도했는데 축복이 빨리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속에 넣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맹렬히 타는 불뭇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대로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흔들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 신앙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다 잃어버려도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재물을 잃어버려도 자녀를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친구를 잃어버려도 사는 사람들이 떠나가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내가 어디서 7.8기가 나왔는가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7번 넘어질 다시 일어나. 그게 뭡니까? 7.8기요. 잠언에 보니까 나와 있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나와요. 아주 가장 성경에서 짧은 성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룻이라는 성경. 근데 이 룻은 나오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대인 여자죠. 여자가 거기 베들레헴이라는 유대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원래 이제 유대인이니까 믿는 자이니까 믿는 자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두 아들을 이방 땅에 있다 보니까 모압 여자들하고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남편이 죽게 돼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게 돼요. 한 집에 과부가 셋이 남았습니다. 이 나오미가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고향 생각이 나요. 그 작년에 여기 우리 권찰님 오셨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던 우리 권찰님 형수님이랑이 목회를 접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냐? 형수님이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한국으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목회를 접고 한국으로 오셨대. 그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미도 남편도 없잖아요. 아들도 죽었잖아요. 이방 며느리들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도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며느리 둘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고 그러니까 너희 친정으로 가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잘 살아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오르바라고는 동서는 갔는데 룻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고향으로 너 친정으로 가라는데도 극구 그거를 뿌리치고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으로 오는 데는 거기에 오면은 무슨 좋은 신랑감이 있고 무슨 이 부유한 어떤 환경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얼마나 그런 배타적이고 차별이 심한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오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랬어요. 내가 유대 땅에 가서 좋은 신랑 못 만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보아스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놀라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이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고 기도한 일이 안 됐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 어때? 기도의 응답, 전도의 열매, 부흥, 축복의 역사가 늦어지고 당장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빨리 없으니까 뭐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또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 열매가 안 맺으니까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열매 요즘 전도 안 돼. 그 전도를 중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 교회 가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헌신하면 축복해 주신다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보니까 빨리 축복이 안 임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나님 축복 주신 것도 아니더라 하면서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소용없다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한데 지금 응답이 안 되고 전도한데 열매가 없고 헌신봉사 충성한데 축복이 바로 임하지 아니해도,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여러분 중단하지 않습니다. 분량이 차고 때가 되면 응답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축복이 임하리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정말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축복이 임하지 않는, 진짜 축복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분량이 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기도에도 응답 없다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전도에도 열매가 없다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헌신하고 봉사해도 목사님도 알아주도 않고 성도들도 알아주도 안 하고 축복도 임하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 이제 헌신 안 할래, 이제 봉사 안 할래. 여러분, 중단하면 안 돼요. 왜?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우리가 선을 행하되 기도하되 봉사하되 전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라고요? 거두리라. 때가 되면 응답하리라. 때가 되면 축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절대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응답됩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돼요. 근데 그거를 못 넘기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비를 넘겨야 돼요. 이게 뭐냐면 조금만 전도해가지고 금방 뭐 하면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조금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다 돼버리면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해도 어떤데 응답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전도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축복이 아니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분량이 차면은 반드시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심으면은 거두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그런 만고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낙심하지 않으면 거두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생각했던 이런 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원망 불평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막 하나님 원망 불평했죠. 그 원망 불평하면 안 돼. 여러분이 어떤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기도한 일이 기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일이 그대로 안 돼도 여러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원망 불평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틈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힙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기대했던 일 기대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아멘.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도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거야.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아멘. 절대 긍정의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거면, 내가 이 길을 가려면 딱 길이 막히고 안 돼.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난 떨어져.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돼. 그렇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오히려 나에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대대로 어떤 일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되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생각한 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께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거야.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 고난도 하나님은 축복이 되게 하실 거야.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에다 축복을 담아서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의 보자기 속에 축복이 들어있어. 근데 우리는 고난의 보자기만 보고 아이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 속에다 축복을 담아서 보화를 담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 성경에 봐봐요. 다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았어.
낙심하고 시험 들어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욥을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진짜 잘 섬겨. 하나님께 엄청난 복도 받았어요. 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꼭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축복받으면 누가 제일 배 아파해요? 마귀란 놈이 그래. 마귀가. 그래가지고 마귀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한테 가서 그랬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사탄한테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세상에 제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내 종 욥을 네가 유하여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 없느냐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이 그놈한테 복을 주시니까 그러지, 다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러니까 그러지, 조금만 어려움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놈이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배반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래, 그럼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란 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의 마음에 이제 욥의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다 불어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욕심을 넣어준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양떼, 소떼, 낙타 모든 걸 다 종들 죽이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세상에서는 이게 마귀 짓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리고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집에 잔치하고 있는데 그 집을 무너뜨렸고 10명의 자녀가 다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고. 아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은 어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응? 막 이러면서 소리고 고래고래 지르고 막 미친 듯이 막. 에?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영광에 사시는 분인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떤 저한테 와서 예전부터 이제 좀 친한 사람인데 자기 부인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언제 남원으로 장어 양식을 하러 간다고 하길래 내가 기도해보고 절대 가지 말라 했더니 가가지고 있잖아요.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양어장, 이분이 뭐 양식장, 장어 양식하는 기술자인데 자기가 양식장을 하나 하는 게 소원이야. 근데 남원에 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쪽박 차고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영광에 와서 어디서 이제 직원으로 가서 일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 양어장을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거기 와서 그냥 양식해가지고 돈 벌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양식장 줘도 장어를 이 실장어를 넣으려면 그게 돈이 엄청나게 또 들거든요.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네. 왜 꼭 그런 걸 어려운 걸 나한테 와서 물어본지. 우리 성도님들도 꼭 어려운 건 나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 자기가 기도하지.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고 그랬어요. 거기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집사님도 아닌 성도님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장어 양식을 했네요. 이제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2008년인가 2009년도에 미국의 리먼 브로드사가 부도나고 금융위기가 왔죠. 세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막 환율이 막 폭등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양어장 원래 주인이 뭐냐면 일본에서 양식장에 그 사료를 수입해가지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환율이 폭등해가지고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망한 거하고 상관없을 줄 알았더니 뭐냐면 이분이 나한테 와서 그런 거야.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성질을 좀 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뭐냐면 목사님이 거기 가라게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빈털털이 됐대.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이제 돈을 한 2억 정도 모았는가 봐요. 근데 그 양어장 주인이 돈 좀 빌려주라고 하니까 돈 2억을 통장으로 넣어준 것도 아니고 차용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2억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양어장에 부도가 났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통장으로도 돈을 안 주고 차용증도 안 받고 현금으로 2억을 준 사람이 어디가 있냐,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이분은 그만큼 순박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니까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그 양식장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거기 가락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나 진짜 잘 됐으면 나 때문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 목사님이 거기 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언제 내가 거기 가서 양어장 무료로 쓰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양식을 하라겠지, 내가 언제 돈 빌려주라 갑니까? 하도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언제 내가 돈 빌려주라 갑니까? 그랬더니,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자기 부인한테 들으니까 교회도 잘 안 나간 사람이요. 그런데 새벽마다 교회 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당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하나님,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주먹질을 하면서, 하나님, 막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하나님께 따지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아니,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러다, 하나님,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그거는 뭐 어쩌겠네, 경매를 싸게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경매를. 제가 이 교회 건물을 안 짓고 원래 큰 건물 하나 경매 받아가지고 첫 번째 건물을 지었을 때 너무 제가 이 건축업자 잘못 만났고 힘든 경험이 있어서, 야, 다음엔 건물 안 짓고 공장이나 큰 거 하나 막 더 넓은 거 해가지고 그냥 가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그때 제가 이제 집사님이라고 하면 그때 내가 껍벅 죽을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다 집사님 그럼 다 지어가지고 열쇠만 갖다 줘요?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죠? 네, 그렇게. 그래서 내가 다음에 지을 때는 정말 잘 짓든지 아니면 건축을 안 하든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서 그때. 그래서 이 위치에 이제 교회를 짓게 됐는데, 제가 교회를 안 지으려고 경매신문을 한 3년간 보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매가 났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가서 경매를 받으라고. 그래갖고 그것을 1억 1,500만 원에 그걸 경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양어장이 더 빨리 자기 것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까지도 다 경매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장어 양식을 해가지고 박스로 한 박스를 장어를 몽땅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제 고맙다고 이제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 막 원망하고 하나님 왜 대들고 막 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런 거요. 여러분이 어떤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됐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일이 생각대로 안 될 때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욥은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다 망했잖아요. 자녀 죽었잖아요. 근데 원망 안 했어요. 그때 마귀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놈은 지독한 놈이라 아무리 지 새끼 죽고 다 사업 망해도 지가 건강하면 그놈은 끄떡도 안 할 놈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그럼 네가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알아서 해봐라. 그랬더니 욥의 몸에다가 질병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보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하나님 당신아 믿어, 나는 안 믿어.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친구들도 와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막 집안에 안 좋은 일 계속 생겨, 사업망에 자녀 죽고 병들고 막 아내 나오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건 뭔가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친구들이 3명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앞에서는 의로운 척해도 모르는 데서 죄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한테 이런 벌을 내는 거 한 거야. 사람 미칠 노릇이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욥기 23장 10절 한 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내올.
나오리라. 이런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대로 다 돼요. 여러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이 불행한 일이라고, 안 좋은 일이라고, 실패한 것이라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기대대로,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던 일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봐드리십시오. 변함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못 찾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더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평소에보다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한 거. 그리고 왕의 그런 분노가 막 얼마나 하니까 저놈을 갖다 당장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니까 막 군인들이 가서 막 풀무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는데 던지러 가다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 군인들. 그리고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바로 불에 타 죽어야 되잖아요. 탁 보니까 풀무불 속에 떨어졌는데, 떨어지기는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걸어 다닌 거예요. 느부갓네살왕이 눈을 의심해 깜짝 놀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보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하고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들이 불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옷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느부갓네살왕이 거의 딱 무릎을 꿇으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욕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그리 아니하신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중단하고 봉사한 거 그만두고 헌신한 거 안 하고, 여러분 또 그리고 전도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봐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리 아니하신 그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다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에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동치 않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절대 긍정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는 나의 원하는 대로, 나의 기대한 대로, 나의 생각하는 대로 되기만을 원하고, 그리 아니할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정말 어떤 그런 것들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또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를 쉬고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그리 아니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기에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리 아니하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원하게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성숙한 믿음, 더 강건한 믿음, 반석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서 그리 아니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